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맡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등과 위기를 극복하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등과 위기를 극복하자. 초대교회처럼 모든 교회는 갈등과 위기가 다 있지요. 그러나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단의 계략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사단은 항상 우리와 함께 존재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넘어뜨릴까 늘 연구하죠. 또 환난을 통해서 넘어뜨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환난을 주어서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또 그게 통하지 않죠. 누를수록 환난을 줄수록 더 단단해지는 게 우리 성도들입니다. 교회 안에 이제 사단의 계략은 불순물을 집어넣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세임을 내서 확 엉뚱한 행동을 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불순물도 집어넣고 교회 안에서 분열을 시키는 일을 또 하지요. 사단은 또 교회 안에서 은혜를 많이 받게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성도들이 많이 넘어져요. 은혜를 많이 받고 성령 충만해서 영적 교만이 하늘 끝까지 오르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를 받을 때에도 말씀에 근거하여 균형 있게 은혜를 받아야겠죠. 기도와 말씀으로 균형 있는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이 사탄의 계략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오늘 말씀에도 굉장히 잘 되고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런데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갈등이 있지요. 초대교회의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극복하였는지 또 그 원리를 어떻게 적용하였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1절에 제자가 많아졌다라 그랬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명절 되면 세계 각국에서 모여들죠.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 그 어느 한 단체 공동체에 강력한 성령님이 임했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일을 많이 일조를 했지요. 그곳에 마가의 다락방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 성령님이 강력함이 한 공동체에 임하여서 새로운 커다란 공동체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각지에서 온 예루살렘에 온 이 사람들이 예배를 다 끝나고 나면
드리고 난 후에 각자 다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집으로 안 가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머물러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교회에 머무니까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죠.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재워야 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예, 그래서 또 여기에서부터 구제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구제를 해야 하는데 구제가 어렵죠. 굉장히 스스로 구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예, 구제는 두 가지가 여기서 이 말씀에서는 매일매일 구제하는 게 있고요. 매일매일 구제하고 서빙하고 이렇게 뭔가를 먹을 걸 대고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그 부분과 또 주간 구제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구제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매일매일 구제하는 것, 매일매일 서빙하고 매일매일 또 사람이 많이 모이면 이렇게 금전적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금전출납 문제도 있을 것이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문제가 대두되었지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있는 동안 멀리서 온 해외 헬라파, 우리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있었잖아요. 예, 흩어져서 여러 나라에 함께했던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명절을 다 오잖아. 예루살렘으로 다 왔는데 그 기존에 살고 있던 히브리파보다 이 헬라파 인원이 아무래도 숫자가 적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은근히 컴플레인하기 시작합니다. 왜 구제할 때도 헬라파 인원이 숫자가 적고 그러니까 히브리파 인원들에게 많이 구제를 하게 되는 게 당연하게 되죠. 그 숫자가 많으니까. 또 헬라파 유대인들이 혼자 사는 그런 여인들이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컴페인을 왜 너희들만 구제하고 우리들이 지금 과부들도 너무 많은데 여기는 구제를 조금밖에 안 하느냐, 막 이런 컴플레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기준을 어디에 뒀냐면 언어에 두었다고 합니다. 어떤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느냐. 그때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있었잖아요. 어떤 언어를 모국어로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나눴는데요. 이 언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전통, 그 나라의 전통, 그 지역의 문화, 생활, 모든 역사들이 그 언어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파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많이 들어왔지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언어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큰 굵직굵직한, 예를 들어서 미국 가면 yes, no 이런 거는 할 수 있지만 자세한 이 언어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기 시작해서 조금씩 헬라파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불만을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는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사도들이 이제 모여서 이 얘기를 하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첫 번째 사도들이 소수파의 그 불만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숫자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숫자를 무시하지 않고 숫자가 적지만 그들에게 들어주는 그런 중요하게 관심을 보여주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대부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의견을 얘기할 때 민주주의다 그래서 다수결로 많은 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다수결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소수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나도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수렴이 되지 않고 그럴 때는 은근히 불만이 있는 거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런 쪽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의견, 작은 것이라도 다 들어 응답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제일 보면 양떼를 90마리의 양들을 놓고 71마리의 양을 찾아서 골골짜기로 다녔던 그는 목자를 우리가 보면 되죠. 한 마리까지 거 뭐 그냥 놔두고 없어져도 99마리면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한 마리의 양 때문에 목자가 그 99마리는 다른 목동에게 버려두고 찾으러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그 이런 양 한 마리를 어깨에 착 메고 오는 그런 그림도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지요. 그래서 작은 소리에도, 교회 안에서는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수결로 해서 다수결로 통과 이러면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있는 작은 소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시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그런 것들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소수의 의견도 다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의논했지요.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래서 4절에는 우리는 이제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자라고 사도들이 의논을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우리가 접대를 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하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본 위치에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현재 이 말씀 이 시대에는 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우리는 오로지 말씀과 기도 사역 이것을 힘써야 될 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어떤 한 군수격 우리나라에 군수격 되는 지도자가 마을에 이제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서 마을 뚝이 터질 듯 상황이지 위험 처지에 놓여 있는데 동네에 집집마다 쌀가마 있는 걸 다 갖고 나오라 그랬어요. 그런 쌀가마 갖고 나오기 싫잖아요. 근데 그걸 다 갖고 나 뚝을 막아야 된다. 쌀은 우리가 살아야지만이 다시 농사를 지어서 쌀을 만들 수 있는데 이 뚝이 터지면 우리는 그 쌀도 소용없고 죽는다. 그러니 집에 있는 쌀가마 전부 다 갖고 나와. 그래서 이 뚝을 다 그 쌀가마로 막았다고 합니다. 쌀은 이미 다 거기다가 막았으니까 집에 있는 쌀은 하나도 없죠. 그런데 뚝은 막아서 터지지 않게 목숨을 살렸습니다. 쌀은 없어졌지만 목숨을 살았죠. 살고 나면 그 다음 농사지어서 또 쌀은 만들어내면 되는 거잖아요. 우선순위는 내가 쌀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본질 뚝을 막아야지만 우리가 살아나야 한다는 그 본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자그마하니 하면 그냥 목사님, 사모님 다 일하잖아요. 밥하고 개척교회 가면은 사모님이 그냥 밥 다 해갖고 성도들을 먹이고 다 하지요. 목사님도 청소 다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더 커지면 덩치가 커지면 이제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지는 거죠. 할 일이 그 청소하고 밥하고 하는 거는 또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온전히 사도의 할 일, 본업, 말씀과 기도 사역에 돌아가야 되는 게 마땅하죠. 지금 여기 온 말씀에 사도들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온전히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요. 어떤 의사가 굉장히 좋은 의사일까요? 친절하고 성도들 굉장히 환자들을 잘 대해주고 그게 좋은 의사가 아니잖아요. 의사는 환자가 오면 정확하게 진단해서 아픈 부위를 치료해 주는 것이 좋은 의사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본질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보면 비본질에 굉장히 열심을 다하는 부분이 많아요. 본질이 뭔지 주 안에서
내가 이 자리에서 본질이 무엇인지 그거를 잘 자각하면 이 갈등과 이런 부분도 조금이나마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초대교회는 이 위기를 잘 이용할 줄 알았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위기가 왔었죠. 지금도 상당히 경제적 위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주 떠들썩했던 IMF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IMF 시절에 많은 조금의 손해를 많이 입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집 아파트를 분양해 놓고 이자를 19%까지 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팔려고 하다가도 그냥 이거 하나님이 주신 집이기 때문에 못 판다, 기다리자 해갖고 버텨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까지 그때 직장에서 많은 우리 엄마 아빠들이 아빠가 직장을 잃고 그런 어려움들이 많았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주장했던 게 제로 베이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은행들이 다 파산하고 이런 일들 많았죠.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자, 처음으로 본질에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10년 동안 통과해야 될 걸 우리나라는 2년 만에 IMF를 통과해버렸습니다. 굉장히 빠른 나라죠. 빨리빨리 하는 거 굉장히 잘해요. 뭐든지 잘합니다. 우리 민족이 그러한 민족이라 해외 어느 나라에 갖다 놓아도 살아남고 다 성장해서 부자로 살고 성장하는 멋진 우리 민족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국 민족이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제가 해외 나가 살아봐서 그런가 봐요. 한국이 정말 좋고 한국 사람들이 부지런과 열정 대단합니다. 초대교회도 이러한 위기, 우리가 IMF를 이겼듯이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해냈습니다. 이때에 이게 폴맷을 만들어가는 거죠. 자신들이 각자 자리에 돌아가고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덩치가 커지면 시스템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은행에도 창고에 가서 줄 쫙 서갖고 번호 이렇게 기다린 적이 있잖아요. 줄 세치기 하면 막 쌈하고 화장실도 못 가고 줄 서서 이제 일을 보고 그랬는데 지금 번호표 하나를 딱 만들어서 번호표를 나눠주니까 그렇게 줄 서서 기다릴 이유가 없잖아요. 시스템 하나를 도입했는데 편리한 그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도 필요하죠. 사회적으로나 교회 안에서도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학교에서도요,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으나 굉장히 시스템이 엄합니다. 법도 엄하고요. 아이들이 그 학교 안에서 조금만 잘못해도 겉으로 표현하면서 혼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메모를 처리해서 그 다음 일을 진행을 못하게, 어떤 일을 하지 못하게 딱 막습니다. 굉장히 시스템이 무서워요. 그리고 경찰 굉장히 무섭습니다. 경찰이 그런 여담이 있었어요. 혜은이 엄마는 미국 경찰보다 더 무섭다. 혜은이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경찰들이 굉장히 위험이 있어요. 예. 법적으로 그만큼 시스템을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여러 민족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폭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LA 폭동도 기억하시잖아요. 흑인을 이렇게 잘못 건드려서 흑인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LA에서 시스템이 무너지니까 그냥 가게 가서 약탈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폭동 이런 거 일어나도요, 절대로 가게 가서 약탈하고 이런 걸 안 합니다. 88 올림픽 때 소매치기가 많이 있잖아요. 소매치기 자기네들끼리 뭉쳐가지고 우리는 소매치기 이때는 하면 안 된다. 이때는 절대로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러는데 나라를 빛내기 우리도 일조를 해야 된다. 우리는 절대 그때는 소매치기 하면 안 된다라고 뭉쳐서 했다. 그때 88 올림픽 때 소매치기가 없었대요. 예. 그리고 또 광주 사태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난리 났어도 약탈이 없었다고 합니다. 남의 가게 가서 함부로 털어내고 물건을
꼬집어내 오는 그런 일도 없었다고 해요. 그만큼 어려움 처했을 때는 이겨내는 능력이 대단한 민족입니다. 예,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지요. 이 헬라파 유대인 소수이지만 그 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이제 직분을 줍니다. 최초로 갈등을 일으킨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예, 5절에 보면은 직분을 주고 그 다음에 1절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수가 많아지니까 7절에 하나님 말씀이 더 왕성하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져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도에 복종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그리고 이 제사장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도를 쫓아 하는 이 모든 뜻을 정했다고 나오는데요. 모든 것을 포기를 전제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그런 뜻을 정했다고 합니다. 이들도 모든 걸 내려놓고 다 모든 거 포기하고 생업을 다 포기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헌신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해소하는데 함께 동참했다고 하지요. 11장 한번 볼까요? 11장에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11장 19절에서 21장 이 갈등을 일으킨 그런 헬라파도 갈등을 일으킨 이 곳도 사도들이 예상 못했던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갈등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다.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예, 여기 다시 와서 이 흩어진 이 헬라인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그쪽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헬라인들이 복음을 전하죠. 누가? 7 집사들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들은 2개의 언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와 헬라 언어를 다 사용하기 때문에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었겠죠. 이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이방 교회가 세워진 곳입니다. 그래서 이방 교회가 세워지면서 흘러 우리나라까지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선교의 본거지이라고 하죠.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 바울 이런 선교사들이 파송되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갈등 속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모인 갈등 속에서 유대인과 헬라파가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성령 충만한 것을 맛보는 그런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신비하고 오묘한 경륜의 역사를 감춰 놓았습니다. 이 7 집사들 헬라파를 선택하여서 이방 곳곳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뿐만 아니라 나의 개인에게도 또 저에게도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위기와 어떤 어려움이 처해졌을 때 하나님이 감춰오는 하나님의 그 비밀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맞았을 때 또 다른 축복을 기대하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어려움과 교회가 내 개인이 어려운 위기가 닥쳤을 때 또 어떤 갈등에 부딪혔을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비밀이 그 안에 감춰져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해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갈등과 위기를 잘 풀어나가듯이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주어진 어떤 갈등과 위기를 하나님의 오묘하고 그런 신비로운 경륜의 역사의 비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벽 미명의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주께 돌아와서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주님의 오묘한 진리를 깨달아 알아가는 날마다 나 안에 내 안에 내면이 성장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해가는 그러한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